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 보시면은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리고 다음 절,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앞에서도 지금 복이 있도다를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저번에 조금씩 성경에서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신약에서는 여러분 팔복에서 많이 봤지요. 팔복에서 그것이 또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잘되고 명예복, 사람들에게 그냥 잘 인정받고 물질 돈 많이 들어오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축복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도 들어가겠지만, 성경에서 복이 있다라는 거, 근본적으로 핵심적인 복이 있다라는 의미는 천국 들어가는 복이에요. 영생을 얻는 복입니다.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 천국 들어간다.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죽어서 천국 가려면 이 땅에서 천국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천국 안으로 침노해 들어가야 됩니다. 침노해 들어간다는 말은 더 깊이 천국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깊이 침노해 들어간다. 뚫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더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뭐 육의 힘은 아니겠죠. 우리 마음의 의지의 힘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주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천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으로 깊이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천국 들어가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주님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안으로 들어갈 것이요. 여러분,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못 들어가겠습니까? 심령이 온유하지 못하고 애통하지 않고, 애통한 거의 반대가 뭡니까? 웃는 거예요. 웃는 거. 웃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울을 것이고, 그리고 우는 자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웃는 자는 화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세상 쾌락, 그런 거를 즐거움, 그런 거를 쫓아다니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가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 안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리고, 말씀이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복이 있다라는 그 시리즈, 복이 있나니, 이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자들, 성경에서 구약에서도 복이 있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또한 천국 가는 거였어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시편 119편 1절에 보시면은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행위가 완전하다. 영어로 보시면은 그 길 가운데서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행위가 완전하다 말 그대로예요. 행위가 온전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법에서 깨끗한 사람들, 그리고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 여호와의 법, 뭡니까? 모세율법이죠. 이거는 구약이니까 모세율법의 안에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간다라는 거. 이게 주의 길이고, 여기 주의 길, 주의 도를 걷는 것이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구약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주의 길을 걷는 거예요. 주의 길을 걷는다라는 건 다른 말로 주님과 동행해서 걷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해서 주의 길을 걷는다라는 거는 여러분 주님의 계명들에서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거기서 특별히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도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의의 길 안에 생명이 있나니 그 안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의의 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의 길이 주의 길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 명철의 길, 평강의 길, 의의 길 말씀을 드렸고, 또 계명들의 길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이렇게 주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걷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은 영광이 있는 길이에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주의 길을 걷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서도 이제 뒤에서도 볼 것이지만, 그리고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도를 지키는 자가, 그리고 잠언에서도 그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그랬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계속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 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복이 있다라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9편 2절 다음 절이죠.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여호와의 증거가 뭡니까? 여호와의 증거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여호와의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들을 지켜야지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지키리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내가 그런 자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인애를 베푼다. 인애를 베푼다라는 게 자비를 베푼다. 사해 주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자녀 손에게 그렇게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이 고백 필요하지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원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그냥 사랑한다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지는 의문이 많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유지되는지는 정말 의문이에요. 생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기는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생명책은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 끝까지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거를 못해서 중간에 실족하고 구원에서 이탈하고 버림받는 거예요. 구원에서 이탈한 채로 계속 뭔가 주님을 향해서 돌파하지 않고 있으면은 여러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다가 이제 결국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많잖아요. 하지만 내 말을 지킨다.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 왜? 그래야, 지켜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지켜야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한다고
사랑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만나러 오지는 않으면서,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기는, 어느 때까지, 영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심이 있지만 계속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건 모르겠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죠. 신앙 경력이 오래됐다고 할지라도 뭐 다르겠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행위가 완전한 사람, 그리고 여호와의 법 안에서, 영어로 보시면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법 안에서 걷는 사람,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 영어로 보시면 그런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런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리고 또 시편 128편 1절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도를 걷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사람. 보통 그 도라 그러면은 그 계명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지만 완전한 답은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계명들과, 주님의 기록된 계명이죠. 성경의 계명들과, 그리고 또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그 도를,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여호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시편 144편 15절, 지금 복이 있나니 시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어떤 백성입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대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여러분, 신으로 삼는다. 여호와를 신으로 삼는 자는, 백성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신으로 삼는 때는 세상 마귀를 이렇게 신으로 섬기든지, 아니면은 여러분 오지 같은 데에 브라질이든 어떤 오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존 오지지요. 그런데 남미 오지 뭐 그런 데 가서 뭐 유목민 어떤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그들이 또 섬기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들의 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만, 그냥 신께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신들이 요구하는 그 조항들이 있어요. 그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예를 들어서 그들도 막 어떤 제사를 지내줄 거 아니에요. 동물 제사든 뭐 어떤 데는 뭐 인신 제사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뭐 없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워낙에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마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도 사람마다 마귀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이 또 어떤 박수라든지 무당이라든지 거기서 그런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신, 그들의 마귀를 섬깁니다. 마귀를 섬긴다라는 건 마귀가 좋아하는 그 계명들을, 계명이라고 하긴 하지만 마귀가 그런 명령하는 것들을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계명들이죠. 쉽게 말해서 그 마귀의 계명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철저하게 지켜야 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조직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인신제사를 하는 때에 뭐 어린 아이 뭐 이렇게 그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입에 담기도 정말 두려운 것이지만 그렇게 막 하고, 또 뭐 어느 조직에서는 어느 정도 그걸 승격하기 위해서는 외국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서는 뭐 그런 마귀 집단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집단에서는 승격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그만큼 많이 해하고 상하게 하고 이렇게 그런 경력이 있으면 더 승진하기가 빠른 그런 마귀 집단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신으로 섬기면 그 신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들을 지켜야지 그 신으로부터 상을 받아요. 그들도. 그 상이 뭐 물질이든 거기서 승급이 되든 뭐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겠죠. 거기에 대장은 마귀의 음성을 제일 잘 듣는, 그리고 마귀가 원하는 거를 제일 마귀의 뜻을 따르는 자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나를 따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조치려거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내 뜻을 따라라. 그 뜻 가운데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명들이 있고, 그리고 때때마다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여러분들이 들을 줄 알아야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른다라는 게 뜻을 쫓으면서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뜻을 행하면서 뜻을 부지런히 쫓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뜻. 저랑 여러분들에게 향한 공통된 뜻도 있겠지만 또한 제 부르심, 제 사명이 여러분들과 다르기 때문에 또한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더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구제 은사가 있고 뭐 사람마다 그 은사와 직분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것들이 다르잖아요. 맡기신 그 일들이.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부분에서는 또한 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각 사람에게 그 사명도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창세전부터 예비된 이 땅에 이 시기에 이 때에 이 환난에 시작하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들을 이 나이에 맞게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전혀 오차의 범위 0.1분도 오차 범위가 없고 0.1초도 오차 범위가 없이 완벽한 그 시간에 그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셨고, 이 7년 환난이 다가오는 이때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할 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하는 자들은. 여러분 물론 환난을 통해서 지옥에 갈 자도 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시험하는 때예요. 시험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험과 고통을 감하고 싶다면 감하고 싶잖아요. 환난 솔직히 통과하고 싶지 않잖아요. 감하고 싶다. 그러면 열심히 방언하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세요. 그냥 다른 일, 그냥 본인들이 좋아하는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그냥 올인하세요. 그겁니다. 그냥 나는 이거를 위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이거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몇 년도 몇 월 몇 시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으니 이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각 사람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너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이런 전제 조건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음성,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이것도 내 심령의 소리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분별해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제가 회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뜻인지.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회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각 사람에게 음성으로 주시는 명령들을 지키는 것.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될 때 여러분이 회개가 된 거고, 성경에서 그러잖아요.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하잖아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외치셨잖아요. 사도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가 예수님의 모든 계명대로 그리고 주님의 음성대로 그렇게 해서 주의 길을 걷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도 영어로 보시면은 자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둔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둔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주님 밖에서 믿으면 주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의인은 그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거니와 악인은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의인인지 악인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악인은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왜 안 되느냐? 왜 나는 형통하지 안 되느냐? 여러분이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인은 멀리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으로 한다고 기도 그냥 열심히 시간 채운다고가 아니라 의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인이 되면 안 되고. 악인과 의인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의인이 말씀드렸듯이 회개가 된 사람들을 말씀을 드린다고, 그런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잠언 3장 33절에 보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악인은 저주가 있고 의인은 복이 있는 거예요. 의인은 천국 들어가고 지금 죽어도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고, 악인은 회개가 안 된 사람이고, 그래서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의인에게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있고,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집에 누가 있습니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이 되셔야 돼요. 회개하고 회개한 자가 의인입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언 8장 32절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슷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도를 걷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기서도 비슷한 말이잖아요.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도,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도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 말한 것을 다 이루려 함이니이다. 여호와의 도를, 주님의 길이죠. 그 길을 걸어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그리고 예언의 말씀과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고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라고, 그것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또 잠언 8장 34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기도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내 문 옆에서 기다린다. 주님 만나려고 날마다 내게 들으며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떤 분, 어떤 목사님 성령 사역 하시는 분이에요. 주님 음성 주님 음성 본인들이 잘 듣는다고 말하는 분이지만 기도를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걸로 알려주셨어요. 그분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바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무조건 거절을 자기가 해본 적이 거의 그것에 대해서 그런 열심이 있고 제가 봐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행하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어요. 근데 기도를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거를 해 나갑니다. 그냥 고통이 있어도 해 나가는데 기도를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름이 지워졌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알려드렸더니 카톡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부정은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끄럽기 때문에 맞다라고 이렇게 동의는 안 하지만 이렇게 아니라고 딱 잡아 떼지는 못하더라고요. 부끄럽죠. 내가 영적으로 이런 상태라는 거를 하지만 제가 왜 알려줬냐? 그 목사님을 정말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알려줬고 또 그분을 위해서 중보를 했어요. 또 중보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부분이 또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여전히 제가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거를 가볍게 생각하고 자기는 기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론이 그거예요. 자기는 기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요. 성경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분도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지옥 간 분들이 지옥 간 게 아니라 지옥 가신 분도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해서 생명책에서 지워져서 버림받은 분들이 실제로 지금 살아있고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있고 또 최근에도 어떤 분이 버림을 받았어요. 어떤 성도님이. 어떤 분이 제가 그분이 회복되고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분이 순종을 안 해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우셨더라고요. 최근에. 이게 왜 그러냐? 이거 참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제가 그분의 그 이전의 영성 상태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영성 상태를 살아왔는지. 근데 방언도 하시고 이렇게 어떤 열심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또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고 이곳에 명령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저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거를 전혀 원치 않지만 어쨌든 그분이 순종을 안 해서 그분이 이렇게 순종을 안 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거를 그리고 저도 두렵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나중에 기도를 최근에
최근에 며칠 전에 기도를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그런 사례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분뿐만이 아니라 이 성도님도 있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졌다라는 건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그러는 거를 봐요. 어떤 아주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무엇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참 두렵습니다. 입에 꺼내기도 두려워요. 입에 꺼내기도 두려워요. 왜냐하면은 참 저도 누구도 제 동영상을 듣는 누구도 이게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고 늘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이 죄를 속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씻어 주시기 때문에 그거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저 역시도. 그런데 하나님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거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정말 여러분도 그렇고 버리지 말아달라는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버리지 말아주세요. 너무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하시고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그러잖아요.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는 재앙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한다라는 게 뭐예요? 계명들을 지키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강팍해 하는 자는 마음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강팍하게, 마음을 딱딱하게, harden, 이렇게 딱딱하게 한다라는 거. 그런 자들은 재앙을 받는다. 항상 경외하는 자, 항상 경외해야 돼. 어제만 경외하는 게 아니라 늘 그런 자가 복되거니와, 복된다라는 게 물질복 아니라 그랬잖아요.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음성 순종하고 그러는 게. 여러분이 왜 음성을 못 듣느냐?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아직 어느 정도 클래스까지 여러분들이 올라오지 않아서 그래요. 뭐 사람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또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런 분들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렇지 못하고 또 둔한 분들이 또 있겠지요. 귀를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보는 눈과 듣는 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책망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에게 있느니라. 누구에게나 귀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에게, 충성된 자들에게 귀를 여세요. 왜? 충성된 자들이 내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거를 충성되게 행할 거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행해야지. 다른 거 내가 뭐 구제 좋아하니까, 나는 다른 아이들 좋아하니까 아이들이랑 놀면서 아이들 챙겨주고 할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저는 이렇게 나누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선포하고 이것이 제 주된 부르심 중에 하나인데, 제가 다른 일 열심히 하고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뿐만 아니라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그런 오지에 가서 그런 사람들 그냥 선교사로 뭐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내 부르신 사명이 있는데 내가 그 사명 감당하지 않고 딴짓하고 있다. 딴 거를 하고 있다. 그것이 물론 교회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라고 할지라도,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다른 것,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답시고 다른 것, 뭐 나는 이런 사역을 할래, 저 사역 할래, 나는 뭐 요 사역이 마음에 드니까 요 사역 할래, 아이들 구제하는 사역 할래, 뭐 그런 사역을 내가 원해서 그냥 내 임의대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뜻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기도의 자리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저도 그런 시즌 없이 그렇게 이렇게 어떤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어떤 시즌들이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한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사랑하고 뜻을 행하려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뚝심 있게 앉아 있어 봐야 돼요. 하루 1시간, 2시간, 3시간 그거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만난다고 안다고 합니까? 뭐 저도 기도 시간 부족할 때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내 문 곁에서,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들,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나를 얻는 거예요. 나를 얻는다.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그렇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나를 기다리며 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고,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왜 그 말이 얻는다라는 게, 왜 얻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뒤에서도 이제 나오겠지만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이죠. 그런 말씀.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기도 안 하다가 버림받은 목사님 얘기 했잖아요. 아주 뭐 범죄를 저지르고 막 이렇게 욕심이 많고 막 이런 분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청렴하게, 정말 자기가 자기 수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남을 또한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지만 기도의 자리를 가볍게 생각하니까 버림받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아니, 그분 말고 또 아까 다른 어떤 분들은 또 그러고. 어쨌든 또 잠언 14장 21절에는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빈곤한 자가 가난한 자지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지금 다 얘기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복이 있다. 다르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행실도 있어야지 또한 더 우리의 천국을 들어가는 그런 수준이 풍성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 외적인 복 다 풍성히 부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네, 오늘은 또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복이 있나니 시리즈예요. 성경에서 복이 있다라는 말, 구약에서도 복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신약에서 복이 있다라는 말은 팔복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지만, 구약에서도 복이 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주야로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신구약이 사실은 같은 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걷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예수님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근데 나를 따르는 자가 그냥 못 따르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그렇게 따르는 자가 제자지요. 제자가 그냥 제자 아니죠.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 되지 못한다. 나를 따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호와의 길을 걷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까지도,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되고, 자기 모든 소유까지도 미워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그래서 길거리에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청지기적인 삶이 돼야 된다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길, 예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도를. 주의 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